시편 98편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한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도 있고, 그런데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 때에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노래를 똑같이 늘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영감과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경험 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또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 입술에 새로운 찬양, 즉 새로운 간증을 주셨고 새로운 은혜를 주셨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면서 또 1절을 보면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자,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것,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또 좀 더 직설적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행위가 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새 노래를 만들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한 특별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했던 감사, 맨날 했던 기도, 또 맨날 가졌던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간증,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도, 새로운 고백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아침 해가 날마다 떠오르듯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사실 어제 하루는 또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늘 같은 하루 같지만 늘 달라요. 늘 다른 날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모든 것들이 바뀌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같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출퇴근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항상 오는 교회도 있고 항상 가는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만남이 다르고 또 그 과정이 다르고 그 순간순간이 다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은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했던 기도, 내일 하는 기도 계속 주구장창 반복되는 그냥 무의미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새로운 고백과 간증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좀 더 보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왜 그런 거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만큼 성숙하지 못한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동시에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잖아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약속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비록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늘 배반하고 변질되기 쉬우나 약속하신 주체이신 하나님, 내가 약속했으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도 있지만 설령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받을 만큼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본인이 본인의 이름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 구원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신비들이 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야곱에게 요셉은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 라반이 죽이려 할 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재를 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으로 야곱의 생명을 부지하게 하셨다. 앞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절름발이 되게 하시고 형이 그의 절름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을 품고 수십 년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았던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주셨다.
그때는 왜 내 환도뼈를 꺾었나 평생 절름발이인 줄 알았는데 절름발이었기에 형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 때론 내가 다친다. 때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다.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있다. 때론 내가 가난하다. 그때는 한도뼈가 꺾인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러하시는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날 살렸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그것을 지금도 신실하게 묵묵하게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묵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잠잠해 보이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또한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9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엇으로? 의와 공평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판단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 삼성그룹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그런 연설을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사회와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판단할 때까지는 몇 년 걸리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말하기로는 나는 30년을 반다. 30년. 너무 길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잠깐 보았을 때 하필 그때 인생 타이밍이 되게 열심히 할 때가 있는 반면 몇 년 지나 또 인생의 주기가 찾아왔을 때 결과적으로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필이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인생의 시기였는데 나중에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하여서 오히려 사회와 또 기업에 굉장히 큰 유익을 결과적으로 끼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당장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당장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한 동시에 오늘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보았을 때에도 못한다는 보장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죠. 저분은 저럴 줄 몰랐다 싶을 만큼 깊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시에 저분이 저렇게 될 줄은 몰랐다 싶을 만큼 그렇게 변절자 같았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큰 유익인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순간의 그 모습으로 다 판단되는 건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두고 봐야 아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심으로 이 세계를 의와 공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의와 또한 공평으로 이 세상을 가장 완전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뾰족하면 정을 갖다 치실 것이고 부족하면 메꿔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빚어 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은 끝까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통치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멸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너무 절망하지만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남 못하는 거 판단하다가 나도 못하는 거예요. 남이 못한다고 나도 못할 필요는 없거든요. 남이 못해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이 주님을 안 믿어도 난 주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